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좀 특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 찬송시는 T. 헤이스팅스라는 분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84년에서 1872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 찬송가 배경을 보면 이분이 시편 60편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0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저는 이 헤이스팅스가 쓴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특별한 그 가사에 감동이 있어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뭔가 이 가사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레고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에 대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 시대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런 희망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로마로부터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다 버텨냈던 것처럼, 또 이것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밑에 있을 때 그때 신자들이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그들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이 저지른 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암리 교회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제암리 교회에서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 만행이 있었는데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약 한 달 반 정도 지난 그때쯤에서 한 일본군 장교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 일본군을 끌고 그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 일본군 장교가 마을 대표를 만나가지고 지난 3.1 운동 때에 우리 일본군들이 너무 과격하게 이 제암리 주민들을 대했다. 우리가 이것을 사과하고 싶다. 그러면서 마을에 15살 이상 된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로 다 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이 제암리 교회 주민들은 15살 이상 된 남자들이 그 제암리 교회로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일본군 장교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서 참 이 교인들의 그 믿음이 특별하다, 이런 인사를 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렇게 호기심 있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또 그 마을 대표가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잘 알겠다고 하면서 일본군 장교가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창문들이 열리면서 일본군 그 군인들이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총으로 몰살을 시켰습니다. 29명이 모두 다 죽었어요. 일본군은 이렇게 해놓고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예배당을 통째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새카맣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도 이 제암리에서 일어났던 이런 그 만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미 교회당은 다 불이 타버렸고요. 그런데 그때 세브란스 의과 전문대학에 선교사 겸 의대 교수로 와 있던 스코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우연하게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 현장들을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캐나다의 선교부에게 일본군의 만행이 담긴 이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이 엄청난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지금도 그 제암리 교회에 가면은 그 스코필드 박사가 손에 사진기를 들고 서 있는 동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그런 빚을 졌는데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3.1 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이 있는데 이 스코필드 박사를 34번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마워하면서 그의 시신을 그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만행으로 신음하던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손에 쥐기를 참 주저하는 성경인데 시대가 어렵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목사님들이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런 만행을 다 끝내게 할 것이다. 악한 세력을 다 무찌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버텨 나갔던 것입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된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기로 아주 소문이 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분을 아주 영적인 거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드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면 평생 동안 구약 성경은 30회를 읽었고요. 창세기와 에스더와 이사야서는 540번을 특별히 더 읽었고 신약 성경은 100회를 읽었고 요한이 쓴 편지 글은 500번을 읽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0,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10,000번을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22장까지 있는 말씀들이 그의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각인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죠.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끝이 난다. 주님이 오셔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그의 평생 동안 5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700년 경이었어요. 그는 므낫세 왕 때에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간을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정치도 잘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그 안목이 있어가지고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그 사업도 많이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정치는 잘했고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우시야가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우시야 왕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우시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서도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우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온 몸에 몹쓸 피부병이 생기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요담은 그 선한 정치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요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말이 없는데 선한 정치를 했지만 그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은 타락한 생활을 계속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But the people continued in their corrupt ways. But 요담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통치를 받은 일반 백성들은 corrupt way니까 타락한 길이죠. 이걸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요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됐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 성경의 아하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왕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때도 이 히스기야는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 기억할 것은 그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된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그 해시계를 뒤로 15도가 물러가도록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요구를 들려줘서 정말 역사상에 없던 그 대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가다가 15도를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실이 바빌로니아에 알려진 거예요. 이 바빌로니아는 옛날부터 그 점성술이 유행을 많이 했고 이 첨성술도 발달했던 그런 나라인데 아마도 그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을 그들이 감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 나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바빌로니아에 사신을 유다로 보내게 돼요.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God withdrew from Hezekiah in order to test him and to see what was really in his heart.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나 하나님께서 그걸 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의 그 사신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가 병이 나은 것과 그리고 뭐 시간이 뒤로 물러간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바빌로니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시작하죠. 그 사신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 사신들에게 다 내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빌로니아가 유다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된 빌미가 바로 거기서 주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가 예언자로 있을 때 비교적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왕이 므낫세까지 5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시대 속에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이 므낫세가 마지막 왕이 되면서 이사야가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므낫세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아마 그 이사야를 순교를 시킨 것 같아요. 그는 마술과 요술을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자랑했고 성전 안에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상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래서 5 왕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는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던 때예요. 그때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여전히 힘을 자랑하고 있었고 또 그 밑으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그 나라가 세력이 막 커지면서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약소 민족이었던 유다 나라는 그런 국제 장세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고 왕들은 정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있으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라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정복이 돼서 70년 동안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불행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온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불행이 곧 닥칠 것을 알면서 그 불행한 시절에 너희가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다. 가난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된다.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 또 하나,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전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다 누리게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없어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래서 군인들의 군화를 벗어서 불에 던지고 군복을 벗어서 불에 땔감으로 던지고 더 이상 군화를 신을 일도 없고 군복을 입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인생에 큰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얘기들은 인류가 그동안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꿈이 뭡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는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인류 역사상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볼까? 국가 체제에 대한 많은 실험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있었고 자본주의가 있었고 전제주의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있었고 지금도 인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인류의 꿈을 이룰까 해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정말 그 메시아 시대를 열어갈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과 한 아기란 말이 잘 매치가 됩니까? 메시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시대고 메시아 시대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시대인데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 일을 한다. 그게 매치가 돼요? 전쟁이 그치게 되고 더 이상 전쟁 준비를 안 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일을 한다. 매치가 돼요? 매치가 안 되죠. 메시아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워리어, 용사라면 모를까? 한 아기
a child. 너무 매치가 안 돼요. 또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그 7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이 복잡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더욱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사야는 지금 그 기원전 700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면서 그의 생을 거기서 끝내게 됩니다. 이사야는 죽고 700년이 흘러가게 돼요. 700년이 흐르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고 극적으로 다시 조국으로 이들이 돌아오지만, 그래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국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암흑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암흑의 시대를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The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말해요. Intertestamental, 그러니까 두 언약의 사이란 뜻이 되겠죠. Intertestamental Period.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 시대를 The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케임브리지 교인들이 적어도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전번 성경 공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너무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 그랬더니 니오 오소독시 신학이 어떻고 저쩌고 월터 라우센 부시가 그렇고 소셜 가스프리 어떻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은 그런 용어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살았다 죽었고 700년이 흘러가면서 마지막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암흑시대를 보내게 돼요. 왜 암흑시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하고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암흑시대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에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꿈꿔왔던 그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사야의 꿈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헤이스팅스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제는 모든 인류가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될 그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희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노래했고 꿈꿨던 이사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fairness, 하나는 justice, 공평과 정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저스티스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메시아 시대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메시아 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페어네스가 없어요. 공평한 게 없어요. 저스티스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그 목적이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페어네스와 저스티스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페어네스와 저스티스를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통치권을, 메시아 시대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본인이 여기 있어 갖고 지난 그 리뉴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안 봤을지도 몰라요. 뭐 졸기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사진 찍고 동영상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인터뷰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짧게 대답을 하는 뭐 그런 그 영상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아마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아니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답을 하는데 마침 그 대답을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자매예요. 우리 교회 자매인데 지금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인생의 목적이 성공보다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성공보다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아니면 그때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급히 문자를 보냈죠.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내서 참 대답을 잘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또 답이 왔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왔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었습니다. 그 캐나다 여성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엘리자베스 쇠핑, 우리말로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인데 아마 저는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지금까지 우리 선교 역사에서 너무 평가절하됐어요.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엄청난 일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스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의 방에 붙여있던 그 글 중에 하나가 Service, not success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Service, not success. 성공보다는 섬김. 성공보다는 섬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이고요. 이건 서서평의 얘기도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명성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서비스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섬김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겠어요? 오늘 이사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페어네스를 가지라, 저스티스를 지키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섬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불공평한 일 만들지 마세요. 불공평한 일들 창조하지 마세요. 만들어내지 마세요. 저스티스를 깨는 일 하지 마세요. 페어네스와 저스티스는 메시아 왕국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페어네스와 저스티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 왕국이 건설됩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데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unfairness와 injustice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가 판치고 불공평한 것이 수정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지금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페어네스와 저스티스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선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페어네스와 저스티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